자, 거기 이제 233페이지 이제 봅시다. 그 묘각할 때 묘할 묘락하는 걸 왜 쓰는가 하면은요, 묘하닥 하는 거는 말과 생각으로서 알 수 없는 걸 묘라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묘하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마찬가지로 그 원각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수행 방편을 내는 겁니다. 그게 아주 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묘각에서 흘러나왔다는 말이 그래서 하는 건데 봅시다. 선남자의 만약 모든 보살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 이때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 하는 말은 이 깨달음이라 하는 건 진짜 완전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고 이해 수준의 깨달음입니다. 이게. 이 원각이 청정하다 하는 걸 잘 이해했다는 거죠. 이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 고요를 취하여 수행을 삼는다면은 쉽게 말하면 원각의 그 깨끗함과 서로 상응하는 수행법이 뭐냐 하니까 바로 정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고요를 취하여 수행을 삼는다면 모든 망념이 맑아져. 이 맑아지는 게 원각의 청장함을 얘기하는 거죠. 알른말이 번거로운 움직임을 알게 되면 이때 알게 된다 하는 게 깨닫게 되며 이래야 됩니다. 안다는 말은 쉽게 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깨달을 각자를 써서 얘기를 하니까 깨달을 해자를 써서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요한 지혜가 발생하여 몸과 마음의 번뇌가 이로 인하여 영원히 멸하게 되니 문득 그 안에서 고요하고 상쾌한 편안한 마음을 낼 수 있다. 마음이 고요해져 시방세계의 모든 열의 마음이 그 가운데 현현함이 마치 거울 속의 그림자 같을세 이 방편을 사마타라 한다. 자, 여기 이제 그 사마타 그런 얘기예요. 자, 원각의 청정이 뭐냐 하는 거죠. 원각의 청정이라 하는 거는요, 더러움이 반대되는 걸 얘기하죠. 더러움은 뭘 번드는 번뇌망상을 더러움이라 그래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더러움이라 그래요. 그 더러움이 없는 걸 갖다 청정이라 그래요. 그런 상태를 뭔가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을 번뇌공이라 합니다. 번뇌가 다 사라진 걸 공이라 하면 번뇌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번뇌공이래. 뭘 공이라 하면 번뇌가 사라진 걸 공이다. 그걸 청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원각의 청정에 딱 맞게끔 수행하는 방법이 뭐냐? 정관이다. 이게. 그래서 이게 사마타관이다. 정관을 사마타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깨달음의 내용과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본질과 수행법이 서로 상응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생불멸의 자리에 가려면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 능경이 얘기하듯이 이 청정한 걸 갖다가 우리가 들어가려면은 그 청정에 상응되는 수행법을 가지고 가야만 청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그 이제 줄을 한번 봅시다. 허망한 알른마리의 번거로운 움직임을 분명히 알면 알른마리가 움직이지 않고 고요한 지혜가 발생하여 몸과 마음의 객진 번뇌가 이로 인해 영원히 멸하니.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알른마리의 번거로운 움직임을 분명히 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마음이 고요해진다 하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 이제 각지라는 말을 쓰는데 깰각자 알지자 쓰는데 그 정념으로 해야만이 됩니다. 정념이 뭔가 막 깨있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알아차림, 요즘 말하면 알아차림입니다. 그래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매 순간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생각이 전찰로 후찰로 계속 바뀌어가는 걸 알아차릴 때 그걸 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가 생기는 고요한 지혜가 발생한다. 왜? 전찰로 후찰로 변해가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요. 그걸 지켜보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300km 달리는 KTX 있죠. 이름 타보셨어요? 미국에도 없는 KTX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300km 달리는 거 타봤어요? 안 타보셨죠? 타봤습니다. 없다.
저는 한 15년 됐나? 15년 전에 타봤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타봤는데 아주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 그 KTX, 그건 KTX가 아닌데 히카리라 그럽니다. 320km 달리던가. 우리나라는 300km 달리거든요. 그 G7이라 해가지고 350km 달리는 그 전철을, 그 고속철을 또 개발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이걸 이제 외국에 팔려고 지금 마케팅 전략을 짜고 아주 분주하답니다. 예, 철도청에서. 하여튼 한국 사람 빠르긴 빨라요. 떼제비를 빌려와가지고 수입해가지고 그걸 연구해가지고 더 빠른 걸 개발해냈으니 대단하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게 아니고 300km 달리는 그것을 서서 옆에서 보면서 쫙 달릴 때 KTX 하고 이름 탁 부르면은 KTX 쓸까? 안 쓰죠. 지나가 버립니다. 그 KTX를 잡으려 해도 못 잡습니다.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은 얼만큼 빨리 가느냐. 이 셰순몬자, 가장 물질이 빠른 건 셰순몬자인데 1초에 셰순몬자가 92억 번을 생밀합니다. 근데 92억 번 생밀하는데 그보다 더 빠른 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얼마 빠르냐. 물질이 한번 1찰나에 한번 착 바뀌는데 마음은 17번 막 변하는 겁니다. 자, 1초 단위로 해가지고 셰순몬자가 92억 번을 변한다면은 플러스 17 이꼬로 마음의 생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초에 92억 번 하지만 마음은 1초에 그보다 더 빨리 바뀌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빠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걸 생멸하는 전찰로 후찰로 계속 바뀌는 마음을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돼요. 지켜봐야만이 그 놈을 알 수가 있어요. 생각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생각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17번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사물을 본데 야비달마에서 그 얘기합니다. 이 사물을 볼 때 딱 보면은 이 바방가락하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그 재생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그냥 쓱 지나갑니다. 두 번째 딱 대상을 봤을 때 이 바방가가 딱 반응을 보입니다. 반응을 보이면서 세 번째는 싹 사라지면서 네 번째는 뭐가 되는가? 시각, 이게 이제 시각을 일으키는 안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각인 바뀝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재생의식이라는 말이 그런 건 우리 바뀌어가는 거죠. 재생하는 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을 보고 조사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착착착착 하다 끝에 가가지고 나중에 다시 그 정보를 마음에 입력하면서 잠재의식으로 돌아간다. 이 과정엔 17찰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번 착 바뀔 때 이게 17번 작용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근데 이놈을 갖다가 지켜봐가지고 마음을 고요함을 추구하려면은 참 언제 하겠습니까? 힘들죠. 그렇지만 쉽습니다. 반야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무상을 제대로 봐라. 그러면 공을 본다 그랬어요. 그걸 보는 방법이 제가 가르쳐 드렸죠. 전찰나 후찰나 변하는 거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가지고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로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만 있는데 현재도 일어난 거 사라진 밖에 없다. 그럼 일어나면 일어난 곳을 보고 사라진 곳을 봐라. 그렇게 보면은 일어난 곳도 없고 사라진 곳도 없다는 거죠. 그럼 공을 보는 겁니다. 이게. 그럼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부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현현하는 것이다. 이제 부처님 마음이 현현한다 하는 거울같이 고요하니까 나타나죠. 이는 마치 하나의 더러운 거울이 깨끗한 많은 거울을 상대하면 그 거울의 더러움 때문에 많은 거울에 빛나는 광명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다가 더러운 때를 다 닦아내며 이 한 줄의 거울의 광명이 많은 거울에 나누어 나타나고
많은 거울 하나하나씩 강명이야 이 하나의 거울에 함께 나타나는 것 같다. 빛과 빛이 서로 비추어 원흉무해하니 이것이 첫 번째 사마타관이다. 사마타란 적정의 고요함을 의미한다. 자, 이 이야기들을 하자면은 뭘 얘기하는 거야? 바로 우리 마음을 거울 같은 상태, 고요한 상태가 바로 사마타관이다는 이 정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존재의 본질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우주 삼라만상 이 자체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고요한 선정 상태에서 깨달음 온다는 얘기죠. 왜? 그것에서 모든 존재의 본질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삼라만상이 그 비치면서 비에 있고 실체가 없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경을 봅니다. 선남자의 마냥 모든 보살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 이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 심성 및 육군과 육진이 모두 환화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면 모든 환지를 일으켜서 그것으로 이 환이라는 것을 제거한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심성과 육군, 육지 모든 환화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됐죠. 이 말은 뭔가 하면은요, 환화라 하는 것은 흙개비로 변화된 걸 갖다가 환화라 그런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환지를 일으킨다 하는 것은 그 환인 줄을 아는 것을 환지라 그럽니다. 흙개비다가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 아는 것을 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환지를 일으켜가지고 그 환을 갖다, 이게 환인 줄 알면서 이제 환을 보면은 이 환이 제거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환을 제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육군, 육진이 뭔가 하면 주관, 객관을 얘기합니다. 주관, 객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관, 객관을 상대해서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근경식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근경식을 다 이제 통틀어 심성, 육군, 육진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말을 하면 이런 겁니다. 육군, 육진, 그 다음에 육식,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육군, 육진, 육식이 되죠. 그럼 여기 이제 심성이 되는 거죠. 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대성이 오면은 이걸 이제 팔식으로 바뀌죠. 말하자면 6개가 8개로 바뀝니다. 그럼 요 삼자가 뭔가 하면은 이 삼자가 환화입니다. 왜? 연기이기 때문에. 삼자 합이 되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어요. 딱 하나예요. 상호관계를 가져요. 그걸 연기라고. 연기 다른 의미를 그때 환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환을 제거한다. 이 환화를 보고 환을 제거한다는 환은 뭔가 실체가 있다, 자아가 있다 하는 건 전부 다 뭡니까? 환화를 보고 착각해서 생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런 생각은 다 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할 때 환지를 가지고 쓰라. 그럼 이게 뭐가 환지냐 하는 겁니다. 이게 환인 줄 알고 보는 걸 환지라 그래요. 여기 지혜 지자도 안다는 겁니다. 대상을. 그러면 그렇게 알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걸 환관을 해야 됩니다. 환관을 하면은 환지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합니다. 모두 환인 방편을 사용하여 환 같은 중생을 깨우치면 이 환지를 일으키므로 모두 문득 안에 크게 자비로우며 상쾌하고 편안한 마음을 낼 수가 있다. 이제 환관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기서 이제 뭔가 하면 긍경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저기서는 다 포함, 자기뿐만 아니라 나와 대상과 다 포함되어 있죠. 그 대상을 아는 마음, 삼자죠. 그럼 그 대상은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중생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환관에서는 이제 바로 중생 구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 긍정식은 전 우주를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몸뚱아리, 대상, 그걸 아는 마음. 이해가 됩니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으면 저는 어디든 육진이 속하는 겁니다. 진이죠.
그는 이런 보는 마음은 심성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뭘 의지해서 봅니까? 육체를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그는 육근이 되는 겁니다. 하나도 벗어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체 보살은 이것으로 수행을 일으켜 점차 공포해 나가는 것이다. 저 환을 관한다는 것은 똑같은 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을 관한다는 관하고 보여지는 대상, 그 환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환이 아닌 관도 모두 환이므로 환의 모습을 영원히 여의게 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자, 환을 관찰하는 게 관입니다. 그런데 이때 환을 뭔가 하면은 몸과 마음이 환이에요. 자, 몸과 마음을 보는 환은 이거는 환인데 요 둘은 동일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 똑같지 않다 이게. 관하고 환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는데 나중에 요것도 소멸한다 이게. 이게 또 소멸하니까 이것도 환이다. 그러니까 환은 반드시 소멸하게 돼 있다 이게. 소멸할 수 있는 것은 환이. 그리고 몸과 마음은 소멸할 수 있으니까 환이고. 그래 환인데 관하는 마음은 같지는 않다. 같지 않지만은 결국 관도 나중에 소멸하니까 이것도 환이다. 그래서 환상이라 하는 것은 여기 환상이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몸과 마음이라는 환과 관하는 환,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서 환상이에요. 이것이 다 소멸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환이 아닌 관도 모두 환이므로 환의 모습이 환상이죠. 환의 모습을 영원히 여기게 된다. 모든 보살이 원만하고 오묘한 이 수행은 마치 흙에서 삭을 자라게 하는 것과 같으니 이 방편을 사마발자라고 한다. 이 사마발자는 황관입니다. 사마타는 정관이고, 여기 이제 여기 사마발자입니다. 황관, 환으로 보는 거죠. 원각경에서 환 얘기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미리 원광은 청정하다, 원광은 비어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원각 아닌 것은 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 몸과 마음은 환이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몸과 마음이라 하는 환인 줄 몰랐다가 몸과 마음을 관찰해 보니까 이게 환이구나 이런 게 있는데 원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미리 문수보살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원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각에서 나온 건 생멸한다. 생멸하니 이거는 환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환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 하는 거. 말하는 방법도 다르다 하는 거 미리 알고 여러분 혹시 몸과 마음을 관찰하지 않았는데 벌써 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미리 이거는 원각을 얘기하고 원각에서 나온 건 다 환이다 하는 쪽에서 얘기해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환은 제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나오는 것만 하무스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이미 원각을 깨달음에 참으로 청정하고 오묘한 밝음이 본래 전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 환인 지혜를 일으켜 전도된 미혹을 제거하고 환의 방편을 사용한 미혹한 무리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환의 지혜를 일으킨다 하는 건 벌써 깨달았을 때 환의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를 몸과 마음의 환이라고 하는 깨뚫어 보면은 실체가 없고 자아가 없음을 확실히 봤을 때 환지를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지가 생기면 이제 전도된 미혹이 이제 제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환을 방편을 또 사용하는 거죠. 그 누구에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그걸 자기가 환인 줄 모르고 막 그 허랑방탕에 사는 중생들을 향해 가지고 환을 방편을 사용해 가지고 미혹한 무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환관이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게 미혹한 중생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도 미혹한 중생이고 대상도 미혹한 중생이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자기가 깨달아서 남을 가리키면은 그것도 바로 환관이 되고, 또 자기라 하는 중생을 향해서 관찰해 가면은 환지가 생기죠. 그것도 환관이 되는 겁니다. 이미 환인 지혜로서 전돈된 미혹을 제거하고, 또한 환인 방편으로서 미혹한 중생을 깨우치면, 자, 환인 지혜로 전돈된 미혹을 제거한다 하는 건 자기 안에 있는 미혹을 제거하는 거고, 또 바깥으로는 환인 방편으로서 미혹하는 중생을 깨우친다는 건 밖으로는 이제 중생을 깨우치는 거죠. 그래 크게 자비로우면 상쾌한 편안함이 마침내 현재는 이와 같은 수행을 이렇게 점차 공부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부해 나간다는 것은 환을 관하여 수행을 일으키며, 관이 만일 이 환과 같다면 비록 공부를 해 나가려 해도 공부를 마칠 수가 없을 것이다. 자, 관이 만일 환과 같다면은 어떻게 공부해 갈 수가 있느냐? 그것도 환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관이 그 환과 같지 않기에 공부를 더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상이라 하는 환하고 보는 관하고는 다르다 얘기죠. 이 보는 관도, 환을 보는 이 관도 대상까지 똑같이 환이라 해버리면은 수행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상이라 하는 환하고 그 대상이라는 환을 보는 관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환을 없이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단 전도된 미혹만이 환일 뿐 아니라 관하는 지혜도 결국에 있어서는 또 환이므로, 이제 이것 또한 영원히 벗어나야 오묘한 행위 운만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환과 관은 다르다 하지만은 결국 관도 궁극에 가서는 역시 환이다. 이런 이야기야. 자, 이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수행을 이제 해 나가는데 몸과 마음을 관찰해 갑니다. 관찰해 나가는 걸 읽었다가 정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종경록에서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관하는 지혜를 정념이라 한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종경록에. 그래서 이 관이 정념이에요. 그런데 이 정념이 대상을 몸과 마음이 알아차린다. 뭘 알아차린가 하면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무상, 고, 무아를 알아차립니다. 특히 무상은 그러면 매 순간 전차를 후차를 바뀌어간다. 바뀌어가는 걸 보면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색깔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변화를 지켜보고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고정관념이 부서져 갑니다. 그래가지고 모양과 색깔을 잡을 수 없다 하는 것은 대상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객관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객관이 없어져 가니까 바로 뭔가 하면은 마음은 번뇌가 없어지고 대상은 없어져 가는 그 대상 속에서는 뭐가 있는 실체가 없으니까 공이라든지 자아가 없으니까 무아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래서 반야경에서 무상을 바로 공이다. 그 다음에 능가경에서 무상을 잘 봐라. 그러면 무상 속에서 불생불滅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몸이 무상 또 무아 고인 줄 알고 마음 자체도 이제 무상 고 무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알아차린 정념이 지혜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지혜로. 그럼 지혜로 바뀌어가면은 정념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념이 환이 되고 정념이나 환은 없어지고 지혜가 되는. 그럼 지혜는 그러면 바뀌는데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반경 종료에 보면 원효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반은 법신, 해탈, 지혜. 이 3자가 열반인데 지혜는 불멸이다 했습니다. 지혜는 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혜는 환이 아니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하는 마음이,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나중에 지혜로 바뀌니까 알아차리는 이 관이 환이라는 말을 쓰고 궁극에는 그것도 없어진다 하는 말. 없어져야만 오묘한 행을 이룬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살의 오묘한 행이 정관으로 환을 제거하여 고요함을 얻었다면 다시 환관으로 고요한 모습에서도 벗어난다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아주 재밌네요. 정관을 통해 가지고 환을 제거한다 하는 앞에서 매성의 전차를 후차를 막 이 움직이는 마음을 알아차림을 하면은 이게 이제
생각이 점점 없어지면 소멸해 갑니다. 그러면은 고요함을 얻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정관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 정관이라는데, 그 하에 가는 걸 갖다가 정관이라 하네요. 그럼 고요함을 얻어버리면은 다시 환관으로 고요한 모습에서 벗어난다 이랬으니까 다시 거기에서 환관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것은 마치 곡식의 삭이 흙에 있어 자라는 것 같으니 이것이 사마발제의 관이다. 이른바 사마발제란 변화를 의미한다. 사마발 변화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가 고요함을 의지해가지고 다시 환을 보는 거죠.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대상이 확실하게 비어 있음을 보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이 고요함 정관 상태에서 다시 환관을 본다는 건 환을 보는 걸 따지 환관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앞의 사마타는 색이 꼭 공함을 관하여 허망한 것을 버리고 진여에 들어가나 여기 사물받지는 공이 곧 색임을 관하여 자비를 일으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와, 이거는 그런 거네요.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환관이라는 거는. 그런 이야기네요. 이게 아주 오묘합니다. 이 오묘하다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저게 그 환관이라 하는 건 이빠사나 관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야기하자면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 하는 거는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 하는 게 아주 절묘합니다. 그럼 여기서 정관이라 하는 거는 엄밀한 의미에 보면 정관이라 하는 건 이빠산나 관이 정관 안에 들어가겠네요. 사마타 관도 그 안에 들어가고 그런 의미 들어요. 만약 여기 한번 덕종스님 말씀 들어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래 본문 가운데 심성 및 육근 육진이 모두 환화로서 인한 것임을 알게 되면 모두 환지를 잃기 이 환을 제거한다는 것은 곧 사마타 관의 모든 망령이 맑아짐이라 알란 말이 번거로운 움직임을 알고 고요한 지혜가 발생하여 뭔가 마음의 번뇌가 이것을 영원히 멸하게 되니 등의 문장의 뜻을 거듭 밝혀주는 것이고 자, 그 중에서 본문소에서 오직 환인 방편을 사용하는 환과 같은 중생을 깨우치면 이란 이 문장은 유일하게 사마발제의 관에 해당한다. 자, 이 말대로 하자면은 정관과 환관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관 상태에서 다시 중생을 봤을 때 그게 환관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관을 갖다가 안으로 싹 돌이켜가지고 그 고요함을 보고 있는 상태가 내가 마음이 고요해지는 건 같아 정관이고 안을 보고 있는 건 동시에 다시 바깥으로 착 봐버리면 환관이 된다. 중생을 보는. 그러니 정관 상태에서 중생이라 하는 환을 보고 있으면 환관이 된다는 얘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쉽게 말씀드리죠.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포행할 때 수행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건 물론 제 경험 미쳐서 하는 이야기니까 참고만 하세요. 제가 여기에 얘기하는 거는 같은 이야기인데요. 걸어갈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의식을 항상 몸에 둡니다. 몸에 둬가지고 몸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그냥 손을 막 이렇게 흔든다든지 걸음을 막 걷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관찰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동시에 시선은 어디에 두야 되는가? 바깥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으로는 이제 이 몸의 움직임을 보고 바깥으로 눈으로는 그 시만이죠. 시만으로는 자기 이제 몸의 움직임을 보고 육안으로 바깥 경계를 보는 겁니다. 이래 보면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안을 보면은 바깥에 안 보이고 잘 안 돼. 밖을 보면 안으로 이게 움직임이 관찰이 안 돼요. 그렇지만 꾸준히 그것을 바깥으로 보면서 동시에 안으로 자기 몸을 움직임을 계속 봐가면 어떤 현상이 생긴 줄 압니까? 어느 순간 경계선이 탁 무너져 가지고 밖을 보는 거하고 안으로 보는 거하고 같이 돼버립니다. 똑같이 돼버립니다. 밖을 보는 동시에 안을 보고 안을 보는 동시에 밖을 보고 이런 현상이 생겨버려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렇게 딱 되면은 의식이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고 밖을 봤다 안을 봤다 이렇게 말이지 분리되는 게 아니고 밖을 보는 것 동시에 안을 보고 안을 보는 동시에 밖을 보는 동시에 전체 의식으로 탁 깨어나게 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비춰봐가 정관과 환관을 얘기한다면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이게 해가면은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계속 지켜보면은 뭐가 보이는 줄 아면 마음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요. 마음의 움직임이 보여가지고 그걸 캐치할 정도 되면 몸이 점점점 비어져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몸이라 하는 것은 마음에 의해 가지고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사라져버리면 감각이 사라졌다 하는 건데 감각은 마음이에요. 감각을 통해서 이미지와 각각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감각을 캐치해가지고 감각이 이렇게 하는 매 순간 변하고 또 영상이 변하고 이 선악의 생각이 변한다는 걸 계속 알아차가면은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이 감각이 사라져버려요. 감각 사라지면 몸도 같이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몸은 마음이 현상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안으로 보면 몸이 텅 비어 있죠. 동시에 바깥으로 또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는 정관이 이루어지는가 동시에 바깥으로는 환관이 이루어지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매주 움직임 보고 매일 비어있음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순수해지면 실제로 바깥 경계도 비어지게 질감이 없어지고 텅텅텅 비어져 갑니다. 형상 그대로. 그러면은 중생도 그렇게 보는. 그래서 유마경이 또 멀리 하는 중생이 공함을 보면 대비심이 일어난다 이기죠. 자비심이 끝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환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관과 환관에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 단서를 제공하자면은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보면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전 같습니다. 대성기신론에서는 뭔가 본질이 비어 있는 걸 갖다가 이걸 하나 우선 알아야 됩니다. 연기가 마음이고 진열학하는 거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공부하면은 연기 따로 마음 따로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연기가 그냥 마음이에요. 이걸 이게 이해를 못하면은 이게 수행법을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교리를 갖다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연기 따로 마음 따로 전부 다 분리시켜서 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얘기했어요. 첫 시간에 누가 전화를 내가 스님 연기법이 뭡니까? 스님이 나한테 전화하고 내가 스님 전화 받으니까 이 상호관계 입술 이거 연기다 이랬어요. 스님 마음이 연기라 하는데 왜 마음이 연기입니까? 이랬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스님이 나를 알고 내가 아니까 아는 건 마음이에요. 서로 아니까 연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가 마음이고 마음이 연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 모든 건 마음에 의해서 연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연기가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의 본질이 뭔가 공이고 무아예요. 얘기하면. 그러면 연기 본질이 공이고 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대성기신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럼 대성기신론에서 얘기할 때 마음을 갖다가 이 주객이 상대하지 않게끔 해버리는 겁니다. 주객이. 그래서 이게 지수화풍에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 지라는 건 흙, 물, 불, 바람인데 흙, 물, 불, 바람이라고 하는 흙의 요소는 뭔가 하면은 잘 알 때 무겁고 가벼운 거 이런 데 의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물의 요소에 의지하지 말아라. 불의 요소에 의지하지 말아라. 불의 요소는 차고 더움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람 요소에 의지하면 기입니다. 몸이 움직이는. 이런 거 의지하지 말아라 이거죠. 쉽게 말하자면은 이 대성 사마타를 하려면 기공 같은 수련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텅 비어 호응에 의지하지 몸이 다 비었다 해가지고 그걸 안주하지만 의지하지 말아라. 호응에 잘못 의지해버리면 무기공이 떨어져 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호흡에도 의지하지 말아라. 수식관 하지 마라 이게예요. 이야기하자면 그 이야기는. 그냥 네가 알고 있는 견문각지에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안주한다. 안으로 마음이 머물게 된다.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 뭔가 하면은 주관기관에 상대 안 하게끔 하는 거죠. 주객에 상대하지 않고 고려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은 생각이 막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정념으로 알아차리라. 여기 나는 막 생멸이 일어나는
망상을 저게 뭐고 정관하라 해놨잖아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 네 정관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저 정념으로 알아차리라. 알아차리면 일체 망상이 다 사라져버린다. 사라졌으면 사라졌다는 생각도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음이 자꾸 대상을 접촉하려고 뛰쳐나가면은 붙들어가지고 정념에 머물게 해라. 그럼 주객이 하나가 탁 되면은 그 다음에 적정이는 산미에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내용이 뭐냐면 결국 뭡니까? 주객을 상대하지 않게끔 하고 계속 주관을 해체시켜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죠. 대성기 신론의 사마타 관은 그렇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마타 관은 원각에서 말하는 사마타 관은 정관이라 하는데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 매 순간 생멸하는 것을 잘 봐라. 잘 보면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계속 보면은 내 마음이 점점 고요해져 간다. 그게 정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러면은 같은 점이 뭐냐 이죠. 주관과 객관을 상대시키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해져 가는 거나 생멸한 걸 계속 봐가지고 고요해져 가는 거나 고요한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마타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를 기준에 딱딱 두드러 맞춰야 된다 하는 법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고요하다는 것을 중점으로 둬서 얘기했을 때 그건 사마타가 아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빠사나는 생밀 인연을 잘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밀 인연. 분별하는 건 그 판단작용이 들어갑니다. 판단작용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판단작용이 지금 사마타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주관 객관은 무조건 해체시켜 가버리는 방법. 해체시켜 가는 방법은 뭔가 하면 판단작용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제 뭐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마지막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멸 인연을 그냥 보긴 보더라도 여기서 이제 보면은 환인 줄 알고 이렇게 보잖아요. 환인 줄 알고 보면은 판단을 안 하게 되죠. 말하자면은. 그래 생멸하는 걸 보더라도 판단을 하지 않으면은 사마타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져 가는 거죠. 계속 판단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이빠사나 관이라고 하는 거는 생멸 인연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분별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 그게 이빠사나 관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마음이 이게 생멸을 하더라도 판단을 중지시키는 거하고 판단해 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주관 객관을 해체시켜 가는 것도 판단을 중지시켜 가는 방법이고 생멸 인연한 건 환인 줄 알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가면 판단하지 않는 것도 고요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걸 사잡아 가서 사마타 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끝냅시다. 그러면 내일 봅시다.